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 있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이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부르짖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보통 성전 순례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인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야 시대가 너무나 좋아져서 탈 것을 타고 교통편으로 교회에 쉽게 오겠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 근처나 혹은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오는 것이 너무나 쉬웠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몇 날 며칠 걸려서 오겠습니다.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며칠씩 걸어서 성전으로 향하며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어라고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듯이 이 올라간다는 것은 산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일반 평지가 아니라 시온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험악합니다. 평지가 아니라 비포장이고 울퉁불퉁하고 돌덩어리가 난무하고 나무 뿌리들이 가득합니다. 거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 순례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힘들지만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 시편 120편 기자는 어떤 것을 말하며 어떤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이 120편은 총 7절까지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는 오늘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 이 1절과 2절은 기도응답에 대한 기쁨을 고백하고 동시에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인은 어려움을 당해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란 고통, 고뇌, 비탄, 고난, 역경,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게 시인은 말하고 있진 않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시인은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길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역시 순례의 여정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늘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슬픔도 아픔도 눈물이 가득합니다.
고통도 가득합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어려운 길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결코 고통 속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확실하게 응답하셨다라고 이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이 단어는 선포하다라는 그런 단어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부르시졌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공포하던 선포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이 120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100%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기자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시인과 같이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2절 서두에 보니까 여호와여라고 그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다시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짖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죠. 그것은 2절 중반절부터 나오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인인 처한 상황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이방 땅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1절과 2절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을 건져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자신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말하죠. 여기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생명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생명을 넘어선 영혼입니다. 영혼. 자신의 영혼을 지금 건져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져 주소서라는 단어는 그냥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구원하다, 끌어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의 상하고 상한 심령, 이 영혼을 그 어려움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어떤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자는 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든 큰 산이 있든 홍해가 있든지 간에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인생의 순례길에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